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장은 11장 15절 이후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이제 일곱 대접 재앙들이 16장으로 넘어가면 시작될 텐데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7년 대환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시점인 거지요. 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이제 미가엘 천사와 여기 용이 큰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용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이 땅에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온 얘기가 12장에 나오지요. 이제 그 싸움에서 패한 이 사탄은 이 땅에 내려와서 두 사람을 세워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 여기 한 짐승, 두 짐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도 또 한 사람을 세우는데 첫 번째 나오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게 이 용은 사실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이제 당연히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땅을 정치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통치할 이제 행정수반, 그러니까 전체를 통치할 그런 사람이다. 사실 이런 예들은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네로나 도미티안이라든지 이런, 또는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 역사적 사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여기 극단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서 그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있는 자들, 지금 계속해서 여기 이제 이 용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땅에 있는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줘가지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지배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짐승, 첫 번째 나온 짐승은 용이 권세를 줘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보지요.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는 겁니다. 4절도 한번 보세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주므로 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용이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용이 세운 짐승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이 짐승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 보면 하늘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계속 이렇게 구분이 나와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이제 7장 이후에 하늘에 사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휴거되어서 공중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또 이 땅에 작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한 비방, 박해,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짐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그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실은 이 이제 대환란 때에 조금 이제 유대인 성도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들의 이 고통과 그 박해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훨씬 더 견디기 힘든 그런 박해일 거예요. 물론 이 땅에 특히 이제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박해받고 고통당할 때도 극심한 고통이었거든요.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칼에 죽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칼에 죽고 그리고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극단적인 어떤 그 방법으로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이번에도 그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에 가셨었지요. 우리가 메테오라의 저 제일 뒤에 있는 수도원이 대메테오라 수도원, 제일 큰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바를라함 수도원, 그 밑에 있는 수도원을 갔었는데요. 그 수도원 교회가 작아요. 그렇죠? 그 대메테오라 성당의 그 예배당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그 천장에 그려진 그림들이 전부 다 순교자들의 그림이에요. 순교당하는 그림들. 근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 근데 이제 가이드 하는 분이 그 설명을 몇 개 해주었는데요. 정말 크리스찬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대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행했던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하게 되겠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인들은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왔고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이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고 또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 볼까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옵니다. 또 다른 짐승. 근데 이 또 다른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용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린 양을 흉내내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면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말로 속이는 겁니다. 말로.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또 첫 번째 나온 그 짐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숭배하게 하고 그를 섬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는 처음에 나왔던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계속해서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땅에 사는 자들. 이게 땅에 사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계속해서 대비되어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미 공중에 휴거되어서 공중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짐승들, 앞에 나온 짐승, 뒤에 나온 짐승들이 이제 계속해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박해하는 대상은 뭐냐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 나온 짐승은 이 처음 나온 짐승을 대행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먼저 나온 짐승, 이제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정치 수반인 거지요. 그를 계속해서 신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 즉 두 번째 나온 짐승의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온 짐승을 이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를 섬기게 하는 그 모습. 예를 들면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 줍니다. 근데 신상이었지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가슴과 발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철과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신상을 만들어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게 절하게 만드는데 오늘 여기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짐승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때 첫 번째 나온 짐승, 두 번째 나온 짐승들이 이제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짐승에게 순종하도록 인을 쳐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지요. 666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어떤 그 666을 통해서 글자를 대입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서 666이 되는 사람들, 네로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이 아니다. 6은 7, 6, 5 이렇게 숫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7은 완전수, 모두 그리고 하나님의 수라고 한다면 보통 인간의 수를 5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의 수에 하나님의 수에 가장 가까운 수 6은 사탄의 수인 겁니다. 그 사탄의 수. 그래서 666은 사탄을 가리키는 거고 또 사탄의 표인 거예요. 이걸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이건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제 기록하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라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 환난 날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의 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3장에서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땅에 사는 자들. 두 짐승이 지배하는 자들은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땅에 사는 자들은 이미 믿음이 없고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었고 이 땅에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있을까요? 물론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교회가 뭔지 예수가 뭔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완악한 자들이에요. 자,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만 전도합니까? 끊임없이 교회들이 전도해요.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합니다. 근데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십자가가 왜 교회에 세워졌는지, 교회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좀 관심을 가질 만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기 전에 이제 시골에 살 때 버스를 타는 데가 있어요. 중학교 가려면 이제 버스를 타고 있으면 그 뒤쪽 이제 도로 옆에 이제 가게하고 건물들 몇 개 있고 그 뒤쪽에 교회가 있는데 저기가 뭘까? 뭐 하는 데일까? 나중에 교회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뭐를 하는지. 근데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무당한테 가는 것 같아요. 점쟁이들한테.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차서 우리나라 어딜 가든지 사주 보는 사주 카페가 있고 어딜 가든지 이 점 보는 그냥 무슨 축제한다 그러면 점쟁이들이 먼저 앉아 그 텐트를 치고 있는 모습을 어딜 가든지 봐요. 그 마음이 뭐예요? 사실 영적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거기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땅에 남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잘 지켜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은근하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매스컴이 특히 이제
요즘 굉장히 강하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리고 오직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너네만 잘났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난하는, 그 비난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도 은근하게 보이지 않게 박해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도전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지금 여기 마지막 때 두 짐승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짐승의 표를 줘가지고 경제활동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방법,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